벌써 사실 넉 달 만에 우리 범어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변화를 보면서 내가 5년 일찍 조기 은퇴 참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범어교회가 5년 일찍 당겨서 이렇게 좋은 변화를 진보를 이루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단 분위기부터 달라졌어요. 강단 분위기부터 달라지고 우리 새 목사님 오셨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고 무엇보다도 강렬한 것은 원래 교회 표어가 다시 본질로 굉장히 강력한 이 슬로건이거든요. 늘 사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운동이 개신교회입니다. 역시 종교개혁이 시작이었고요. 근데 종교개혁 이전에 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직접 쓴 아주 훌륭한 수도사, 그러면서 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네덜란드 태생의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를 보면서 제도나 신학이나 교리나 그리고 문화적 운동,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이나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가 되었지만 처음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이상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 우신애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도대체 누구를 예비하는가? 처음에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에게서부터 엄청나게 이 왜곡되어졌다.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한 경구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back to sources,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우리말로 지금 사용하는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수도사이면서 그는 헬라어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헬라어 성경 원전을 읽다 보니까 당시의 공적인 성경인 불게이트, 라틴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오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헬라어 신약 성경 자체를 펼쳐 읽었고 그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대조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성경이 잘못되면 결국은 교황의 가르침이나 전통 자체가 엄청나게 왜곡되어지게 되고 그것은 트루 처치, 바른 교회가 아니라 폴 처치, 나쁜 교회, 틀린 교회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는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유전이나 장로의 전통이나 교황의 어떤 교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슬로건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개혁교회가 이 슬로건 안에 있을 때 참된 개혁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여러분들 각자 다른 삶을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한 800명 내지 1000명의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삶이 없습니다. 저마다 먼 길을 달려가면서 힘겹게 살아가지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도 있고요, 눈물도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힘든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리세팅의 원리가 여기에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뭔가 막힘이 있습니까? 뭔가 꼬임이 있습니까? 뭔가 슬픕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가 지금 먹고 사니까 지금 그냥 전원이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힘겨운 것 다 누구나 힘겹다라고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재부팅 하셔. 코드를 뽑아내세요. 여러분들 의지하고 있는 코드 전원을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이 돼요. 전원을 뽑아버리면 리세팅한다는 것은 뭡니까?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제로 베이스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 40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같이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이 뭐라고요? 실제로 풀이라는 겁니다. 남보기도 그렇고 자기도 자기를 생각 돌아보면 나 괜찮은 사람이지 뭐. 당신 나하고 결혼한 거 행운인 줄 알아. 뭐 부부가 서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이라는 것은 자연의 한 상징입니다. 이 자연은 생성, 여러분들 소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장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풀이기에 때가 되면 시듭니다. 때가 되면 마릅니다. 때가 되면 결국은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왜 힘들고 불안하고 왜 충돌하며 왜 다투고 왜 싸우고 왜 미워하고 시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본질이 실상 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본질이 풀이라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풀로서 감당을 해내요. 받아들여요. 근데 나는 풀이 아니야. 나는 꽃이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라고 생각할 그때에 까불고 있어. 어디 내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서로 갈등을 빚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원래는 사순절이 2월 22일이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그날 수요일인데요. 사순절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일까지 40일을 일컬어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시작되는 날, 이 날을 일컬어서 애쉬 웬스데이라 부릅니다. 애쉬 영어에서 제의 수요일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그는 예수를 닮은 가장 예수를 닮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성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이 선생님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후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프란체스코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의 부엌에 가서 식어진 제 한 줌을 손에 들고 와서 형제여, 자매여, 일어나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고는 죄를 자기 머리 위에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한 줌에 죄에 불과합니다. 일어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쉬 웬즈데이의 하나의 유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출애굽의 영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모세가 없이는 안 된다 할 정도로 모세의 법, 물론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인물입니다. 그가 세운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시내산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받고 내려오는데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려야지만
사람들 만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지요? 수건을 자기 머리 위에 덮고는 가리우고 내려왔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기도시 한 편을 남겼어요. 그것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0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모세는 수건을 덮어서야 하지만 사람을 만날 정도로 사람 아닌 존재같이 보였지만 그는 말하기를 스스로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라 하면 나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는 한밤중에 순간 점을 찍는 경점에 불과한 것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위대한 인물들의 자기 본질을 깨달은 삶이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 그랬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의 하나의 학위를 가진 자, 요즘 말로 뿐 아니라 그는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죄송합니다, 똥에 불과하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알고 보니 이것은 냄새 나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이것을 이때까지 자랑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던져버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본질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풀려질 겁니다. 내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의 아픔들, 갈등들이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지푸라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오늘 또 불러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참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먼 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실상은 풀인데. 이제 두 번째로, 이 풀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한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낭송하면 키 넘어 들어버립니다.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순종하는 그 모든 첫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지푸라기 같은 존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푸라기 같은 죽음의 존재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에 대한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해서 수많은 여러분들 논문이 나오고 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신가, 한마디로 모든 것 다
제거시키고 본질, 폰테스가 뭐냐? 폰테스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복음서에 자주 나와요. 이것은 참되도다 참되도다. 너희들 이 말 헛되이 듣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병 고침 받는 정도가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방에 경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그 정도가 아니다. 지푸라기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시한부 존재다. 다 마르고 시들면 없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이 뭐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뜻은 아들을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이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변함없으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 예수. 나에게 지푸라기 같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름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행전 제3장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아침이면 성전 미문 곁에 옮겨져서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을 하며 얻어먹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역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본 겁니다.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한 말, 여러분들 아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나는 이 이름 가졌다. 나에게 영생을 주는 이 이름,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건 금과 은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내미는 손을 붙잡고 그 날 때부터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30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병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이 난 것입니다.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내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늘 보던 수십 년 성경 곁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이제는 일어나고 뛰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이 짓을 했냐? 잡아와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자들 앞에 불려 나갔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능으로 이 짓을 했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푸라기가 일어나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것은 없다. Only Jesus, only the name. 이것이 본질입니다. 교환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본질,
폰테스, 아드 폰테스, 그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 감동을 받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수없는 감동과 결단이 우리의 인생 믿음의 생활 여정 속에 많이 지나갔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것이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는 오늘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번뇌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다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다시 범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탄식했어요. 그러나 그가 발견하고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를 그는 찾았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된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 또 죽는 거예요. 오늘 또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되고 손을 펼쳐서 주여 이 죄인 옵니다. 주님 천부여 주께 나오니 외면치 마시고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저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저는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의 최대의 인문학자였던 이어른 교수가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유고집으로 남기고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는 88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떠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럴세, 내가 88세를 살면서 내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온 것 하나가 있네.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죄송합니다.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해라. 나는 젊을 때부터 항상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내 딸의 병듦과 죽음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 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어버린 제 영생을 소망하는 것은 타락행위입니다. 죽음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설교 본문 말씀, 영생은 윤리 도덕의 성과물이 아닙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이 지푸라기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